집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송해 준 우리 그 인터내셔널 우리 학생 중에 폴이 있었죠. 폴 옆에 다니엘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Would you stand up please? 다니엘 목사님은 폴 그 옆에 있는 폴 would you stand up together? 아버님이신데요. 우리 다바오, 그러니까 다바오가 어느 도시냐면요, 민다나오의 수도가 다바오예요.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저 밑에 큰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도가 다바오인데, 그 다바오시에 우리 탐슨 목사님, 우리 선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교해 주신 탐슨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목회하신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십니다. 다니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현재. 그리고 그 아드님은 폴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 목사님이신데 그의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방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가장 북쪽의 마을입니다. 이제 이 북쪽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드디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어지죠. 그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들은 것이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엘리야, 정말 대단한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관점,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이해나 관점, 또한 자기들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을 같이 생활했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바로 대답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어느 선생님이 드디어 아주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이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애쓰고 정말 도시 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3년 동안 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는 이 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큰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다 한마디씩 적어보라고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기록하죠. 열정적인 선생님, 어떤 학생은 나에게 꿈을 심어준 선생님.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아버지 같은 선생님,
아, 아버지가 계셨다면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선생님, 뭐 이렇게 쓴 학생도 있어요. 다 3년 동안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과 사랑을 받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의해서 드리는 뭐예요? 고백이죠. 고백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3년간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은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고백이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귀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귀고 가슴이 뛸 때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해? 자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친구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 열받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아요. 친구야? 아니, 그냥 친구야? 아니, 그냥 친구야? 열받아요. 네. 어떻게 대답하느냐? 꼭 정말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자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떤 면에서는 프로포즈하는 질문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지. 자기는 난 자기 없이 못 살아. 자기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는 나의 정말 인생의 동반자지. 우리 빨리 결혼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대답이 제자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 버리죠. 결정하는 중요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마틴 루터 신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교사로 자원하여 이제 미국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도착한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는요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이런 모라비안 지도자를 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요한 웨슬레 선교사님께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목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믿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성가대 전체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고백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죠. 이 고백을, 이 질문을 받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전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이 질문을 할 때는 다 자신 있게 한마디씩 다 거들었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다 말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다 당황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세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로부터 구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자?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미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뭐예요? 사역 미션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미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간단히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해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세력이 주는 그 정죄함부터 자유케 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받을 수 없는 해방의 차원이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죄와 사망의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시시때때로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여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그것을 누리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배 그저 우리가 눈치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받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 드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새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선물, 또한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제 천국에서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삶 속에서 이제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생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바로 이 천국의 유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고백은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그래요. Revelation.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새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고 깨달아지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겨운 목소리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적인 능력이나 너의 감성이나 이것이 아니요 너의 부모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 중에 복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이 귀한 은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얻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고백을 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얻으실 축복드립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왜냐?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상대방을 부름으로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상대방을 내가 부른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 상대방을 부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부르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늘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바로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세력입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무슨 권세예요? 무슨 세력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도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게 만들려고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방해해서 믿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쓰러뜨리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이 고백 위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를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꾸 성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에 바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자꾸 나누셔야 돼요. 왜냐? 음부의 권세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음부의 권세가 뺏어가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교회 안에서 늘 교제하시고 교회 안에서 늘 쓰임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꾸 교회는 약화되어진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오히려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이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를 바로 밀어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자꾸 이겨냈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가족 누구는 정말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의 속임에 그거에 속지 마세요. 신앙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도저히 예수 못 믿을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앞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발견하지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심으로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음부의 권세는 또한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폭력과 살인의 세력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폭력과 살인의 세력을 말합니다. 목사님, 음부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는요, 폭력이 일어나고 여러 종류의 폭력이 있죠. 폭력이 일어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폭력과 이 모양 저 모양의 폭력이 일어나는 곳에 무엇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이 일어나는 곳에 무엇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폭력과 살인이 점점 횡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 폭력과 살인의 세력의 천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적은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폭력과 살인이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의 천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이 천적이 있어요. 나일론의 천적은 뭐예요? 아마 요새 분들은 나일론이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만 나일론 아나요? 나일론의 천적은 불이에요, 불. 그렇게 질긴 나일론도 불 앞에서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게 겨울에 눈길을 가다 보면 이 양말이 이렇게 젖으니까요, 난로불에다가 이 젖은 나일론 양말 싹 벗어가지고 우리 교실에 있는 그 난로에서 양말 마르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가까이 싹 가까이다가 양말 어떻게 합니까? 홀랑 되어버렸어요. 나일론이 그렇게 질긴데 나일론의 천적은 뭐예요? 불이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 분 중에 아주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성가대 이분이 바리톤 가수인데 아주 처음에 성악가인데, 그분이 더구나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 선수였어요. 아주 덩치가 너무 좋고 늠름하게 생기고,
그게 멋지게 생긴 바리톤 가수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에 계셨는데 그분의 천적은 송충이래. 송충이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멋있게요 늠름하게 생긴 사람이 송충이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송충이 무서워요? 저는 송충이 하나도 안 무서워. 송충이가 뭐가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천적은 송충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쥐예요. 쥐만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려. 다 천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폭력과 살인이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의 천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 폭력과 살인의 세력, 음부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에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풀밭에 누워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들이 표범을 데리고 놀아.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자구와 어린아이들 함께, 동서에 함께. 샬롬의 회복이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샬롬의 회복, 샬롬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고 샬롬의 회복의 역사가 마을마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깨어졌던 하나님의 샬롬이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고 마을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비전을 딱 보시고 깨어진 샬롬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고백하고 나가시며, 이제 이 한반도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 한반도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소식 대신에 평강의 소식으로 한반도를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시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시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이 남자들이, 미국에 사는 남자들이 열쇠 꾸러미를 이 벨트에 다 끼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열쇠 별로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번호 키로 하고 또는 이렇게 지문으로 하고. 그러나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다 열쇠였었잖아요. 남자들이 열쇠 꾸러미를 여기다 딱 벨트에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큼 막 열쇠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15개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이게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막 차크차크 나고, 열쇠가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 보여요. 멋있더라고요. 야, 왜냐? 열쇠는 권세잖아요. 열쇠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 열쇠, 사무실 열쇠, 공장 열쇠, 어디 열쇠, 어디 열쇠, 어디 열쇠. 큰 공장 가는 사람들이요, 사장들이요, 열쇠가 더 많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셔. 그 교회 장로님이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큰 가구회사 사장님이시래. 근데 기억에도 아주 생생해요. 이렇게 앞에 이제 장로님께서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셨나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이 열쇠가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는지, 생기도 잘생긴 장로님께서 열쇠가 막 철렁철렁철렁 나오는 거야. 나중에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유명한 LA에 있는 가구점 사장이시래.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많았구나. 열쇠는 권세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권세입니다. 이 열쇠라는 것을 가지고 열어서 그 안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열쇠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 자동차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 천국의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에 속한 치유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살아,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손잡아줄 때 바로 천국에 속한 귀한 축복이 그 가정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천국에 속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천국의 열쇠로 천국에 속한 치유의 역사하심과 회복의 역사하심과 천국에 속한 또한 축복의 축복을, 천국에 속한 성령의 세례를, 천국에 속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속한 위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분노로 펄펄 뛰는 사람을 잠잠케 하고 샬롬을 회복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주어졌으세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천국에 속한 귀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더 깊이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요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또한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힘들어하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오늘도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폭력과 살인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정들 위해 또한 동네의 이 나라에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